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보이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보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리. 주 예수 이름이요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
말씀은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13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이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귀까지니 곧 하박과 블로가나며 아벨의 경계선과 하박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므라임과 아루랑 경계선 곁에 있는 하세란 가족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람과 다메섹과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 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일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만 거기까지 일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리코가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가족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하리니 너희는 그 가족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같이 공부합니다.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좋은 아침이지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라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재확산이 되어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많은 이런 확진자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지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본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에스겔 전체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게 될 48장까지 하게 되면 이제 에스겔서가 마치게 되는데, 회복되는 새 이스라엘의 땅의 분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게 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새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 땅들을 하나님께서 각 지파대로 이제 나누어 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땅의 회복 그리고 구원의 확실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땅을 분배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제 완성시키고 새 예루살렘을, 새 이스라엘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 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땅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족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서의 땅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땅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의 멸망을 상징하는 거고, 그 땅을 다시 차지했다,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셨다, 부흥케 하셨다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멸망과 부흥의 시금석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 땅을 잃어버렸느냐라고 이제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땅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었고 대단한 민족이고 능력이 많아서 그 땅을 차지할 것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땅이죠. 거저 주신 선물의 땅이라는 거예요.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죠.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땅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소유지만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선물을 의미하는 거죠. 또 하나는 신명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면서 그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원리를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특별한 삶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그런 면에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귀한 은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새로운 삶, 의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영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면서 동시에 그 땅은 하나님께서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땅의 특별한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대로 땅을 이제 차지하게 하시는 이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몇 가지 부분을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부목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시고서 이 땅을 나누어서 각 지파들마다 그것을 기업으로 삼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말씀 중에 이 경계선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이 경계선대로.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차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각 지파들마다 경계선이 다 있다는 경계선. 오늘 본문에는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1번이 나와요. 13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경계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각 지파들이 크고 작은 지파들이 있지만은 각 지파들마다 하나님께서 경계한 경계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경계선들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구획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잖아요. 동, 서, 남. 이스라엘 땅 전체뿐만 아니라 각 지파들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느 지파보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에 의존하여서 땅을 분배받도록 하였다는 것. 그러니까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셨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구획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땅의 소유,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운영권을 주신 거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청지기로 또 이 땅을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운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개인이든 사회이든 국가든 갈등하고 전쟁을 치르고 싸우고 고통을 당하는 문제를 가만히 보게 되면 땅을 누가 소유하고자 하는가, 누가 이 땅을 차지할 건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전쟁과 싸움이 시작이 되죠. 요즘 표현에 가면 밥그릇을 자꾸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땅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고 이 땅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나오고 고통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경계선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다른 지파의 땅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주어진 범위 안에서 만족하고 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의 예전 표현에 보면 지게표를 움직이지 마라. 땅과 땅 사이에 경계표가 있어요. 경계표. 그 지게표를 몰래 옮기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 다른 것 눈보지 말고 다른 것을 침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탐욕과 시기가 없는 땅. 하나님께서 다 각각에게 주신 그 분복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은혜가 있습니다. 22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죠.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아멘.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에게 경계선대로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대로 다 땅을 다 이제 기업을 받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제 주시는데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는데 너희와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살고 있는 타국인들에게도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말하는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종교, 야훼의 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생활 방식 모든 규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참여하게 하셨다. 구원에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타국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차별이 없다. 하나님 그를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가 다 부여하시다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차별 없이 동일하게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는 한민족,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다 말씀은 참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대로 땅을 분배하면서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타국인들도 다 그 기업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모습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줄 이스라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성취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기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은 장차 신약시대 때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위임 명령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을 모든 족속으로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교적인 명령이 나오죠. 최근에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해야 된다.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많은 방안들을 내놓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의 의미는 교회의 본질은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받아서 차지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저들도 그 땅에 참여하게 하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교회가 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제약의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고 최근에는 올해는 전도하는 생각조차 참 하기 힘들 만큼 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복음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오늘도 계속해서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계속해서 복음이 진정해 나아가고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올려드리며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온 땅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염려되는 일들이 많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날개 아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품어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은총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오늘 귀한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하나님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행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탐욕과 시기를 이기고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기업을 나누어 주시면서 하나님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는 타국일이지만 믿음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주신 우리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과 하나님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한 질병과 특별히 싸우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며,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염려가 되고 하나님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하나님 참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하나님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강건케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참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학교를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하나님 특별히 주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 이렇게 쓰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위로하시고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대강절이 시작이 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다음 주부터는 세일의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도록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귀한 분복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혹시 탐욕과 다툼과 갈등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계속해서 지역 확산이 되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행여나 건강 때문에 염려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번 주에 있게 될 성찬식, 다음 주에 있게 될 세일의 저녁 기도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